설교를요 좀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세가 태어나자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때 모세를 어디에 담아 떠내려 보냈습니까? 갈대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한 본문은 오늘로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모세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저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에 두었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라는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을 사용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방주예요. 방주. 저는 갈대 상자가 아닌 갈대로 만든 방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제가 갈대 상자가 아닌 갈대로 만든 방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방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 상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와 상자는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같기에 갈대 상자가 아닌 갈대 방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주, 쉬운 말로 배지요. 배는 동력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그 어떤 동력도 없는 배를 말합니다. 요즘 배는 모터가 있어요. 그 모터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의 배는 움직이거나 머무르기 위해서는 키가 있어야 합니다. 노는 저어서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닻은 내려서 배를 정지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돛은 천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에 의해,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키는 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키를 움직여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방주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배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방주에 동력이 없다는 것은 방주의 동력, 다시 말하면 방주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서 나아가게 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밀지 않고 멈추면은 방주는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갈대 방주에 든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로 밀어 이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대 상자가 아닌 갈대 방주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주에 든 모세를 나일강가에 나온 이집트 공주에게로 밀어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주객,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주인과 손님의 처지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의 순서가 바뀔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객 전도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 또는 성경의 중심 인물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주객 전도식 성경 읽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에 대한 본문에서도 주객 전도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본문을 읽고 모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모세를 통해 그 뒤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위대성을 볼 때입니다.
이것이 주객전도입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세도 하나의 인물,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너무 초점을 두어서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모세를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문은 모세를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모세를 믿음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으려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과 번영신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번영신학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한다. 이것만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성경을 보면 번영신학은 틀렸습니다. 아니 본문만 보아도 명확히 번영신학은 틀렸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고난이 나와요. 고난. 이번에 26절을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와요? 수모예요. 수모.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고난도 있고 수모도 있습니다. 복만 잘 되는 것만 그리고 번영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은 명백히 성경과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반대로 번영신학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부정하면은 이것 또한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6절에서 본 내용이에요.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개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뭐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두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위대한 성경학자 매트웬니는 26절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매트웬니에 의하면 모세는 두 가지를 저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야 할 수모 곧 모욕을 올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저울에 애굽, 이집트의 모든 부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두 개 중 어느 것이 무거운가를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아야 할 모욕과 이집트의 모든 보화 이 둘 중 어느 것이 무거운가를 볼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아야 할 모욕 그리고 이집트의 보화
보아, 이 두 개가 이 두 개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가를 볼 때 모세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닌 우리가 가진 육체의 눈, 육안으로 보면 분명 모욕보다 보아가 훨씬 더 무겁고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모욕이 이집트의 모든 보아보다 더 좋고 무거울 것입니다. 매트웨니는 모세가 믿음으로 보는 저울추는 신앙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세상에서 최상의 영광보다 압도적으로 무거웠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모세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이집트 전체에서 주는 부하보다 압도적으로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좋고 무게감 있으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26절을 좀 다시 보세요. 26절을 보면은 여겼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이런 거예요. 정확히 계산한다. 다시 좀 매트웨니의 예를 들어볼까요? 두 개를 저울추에 올려놔요. 그리고 무게를 봐요. 어느 것이 무거운지. 그때 어떻게 봐야죠? 정확히 봐야 돼요. 때로는 압도적으로 무거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대략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더 좋습니까? 그럼 정확히 좀 계산해 보세요. 고난이 더 좋으세요? 보아가 더 좋으세요? 아니, 왜 답을 못하세요? 보아예요. 맞죠? 보아예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고난과 보아가 있으면 정확히 계산을 해보세요. 보아예요. 그래서 고난과 보아 중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보아예요. 그런데 이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아가 과연 어떤 보아일까요?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어떤 보아죠? 잠시예요. 잠시. 세상의 보아는 잠시예요. 죽는 순간 세상의 보아는 모두 없어집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무덤까지 돈을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그 모든 보아는 그 죽는 사람과 무관합니다. 반면 수모,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25절을 보세요. 어떤 고난이죠? 어떤 수모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자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인데 제가 11절을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습니다. 박해도 당하죠. 모든 악한 말도 듣습니다.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큽니다. 여러분 세상 부하는 잠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하는 잠시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복은 영원합니다. 잠시와 영원.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가 있고 영원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실 거예요? 영원이에요. 이 세상의 보아는 잠시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주시는 그 복은 영원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모세에게 상을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7절인데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주 역설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보이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으며 누구에게는 보이시는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 이집트를 떠난 것은 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40세 되던 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 핍박받는 사건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후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무서워했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를 떠난 것은 모세가 80세 되던 해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파라오에게 되돌아옵니다. 파라오에게 되돌아온 모세는 이집트 제국의 거대한 왕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이때 모세는 27절 말씀 그대로 파라오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과거 40세 때에는 파라오의 분노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에 두려워했다면 지금 80세 모세는 믿음이 있기에 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현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훤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특별한 안경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의 안경을 통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믿음이 없었을 때 모세는 파라오의 분노가 무서웠으나 지금 믿음이 있자 파라오의 분노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왕, 파라오가 앉은 아주 호화스러운 왕좌, 왕의 자리 저 뒤에 계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파라오보다 더 높은 왕을 보기에 모세는 분노하는 파라오가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분노하는 왕 앞에서 떨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분노하는 파라오 위에 계시고 그 분노하는 파라오 뒤에 계셔서 모세를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 영광 받으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저희 고민 중 하나가 독실하다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독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 독실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입니다. 동시에 이 고민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독실하다, 이 뜻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극진하다. 교회 안에서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며 극진하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성스러우며 하나님을 향해 극진한 사람을 향해 우리는 보통 독실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사람들에 의해 독실하다고 평가받는 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독실하다는 분의 겉모습을 보면 분명 독실해 보입니다. 한 교회의 원로 장로이십니다. 원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장로로 20년 이상 봉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봉사했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도 많은 봉사를 했겠죠.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 등록하면 성도로 등록해요. 그리고 서리 집사가 돼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돼요. 그리고 장로가 돼요. 그러니 이분은 한 교회를 최소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봉사했을 것입니다. 한 교회를 최소 20년 이상 장로로 섬겼던 그분의 외부적인 타이틀은 크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연례적으로 국가조찬기도회를 주관합니다. 이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안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참석할 정도 모임의 회장이니 대단히 영향력 있는 기도회이고 그리고 그 모임의 회장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이분은 중견건설사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뿐 아니라 교회당 건설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곳곳에서 심지어 TV 매체에서도 간증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건축은 사업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분을 향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을 위해 수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분이 자수서로 쓴 내용이에요. 그분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게 사위의 높은 자리 보장을 위해 뇌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신실한 기독교인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파라오와 같은 최고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최고 권력보다 더 높은 분,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의 만주의 주를 보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이분의 눈에는 가장 높으신 왕, 온 세상,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은 보이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이 세속의 왕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였다면 절대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게 뇌물을 주며 사위 인사청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낙스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인 여왕에게 그토록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정체제에서 왕은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 최고 권력자 이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 가톨릭 교도예요. 낙스는 종교개혁자예요. 로마 가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 그 여왕에게 그토록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낙스에게 한 것이죠. 낙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낙스의 눈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스코틀랜드 여왕이 아니에요. 그가 무릎 꿇을 때 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없는 만왕의 왕을 봅니다. 낙스를 그렇게 만든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눈에도 왕이 보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자 나를 주관하며 온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만왕의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왕의 왕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상 주십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